자, 그 다음에 도 닦을 마음을 내어 공부하는 모습을 분별한다. 이제는 대치사지 끝나고, 이 이제 분별 발치 도상입니다. 이게 이제 요걸 끝내야만이 해석분이 다 끝나는 거예요. 도 닦을 마음을 내어 공부하는 모습을 분별한다는 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정덕한 도를 모든 보살이 도 닦을 마음을 내어 수행해 나간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는 발보리심을 얘기합니다. 이때가 쭉 얘기했죠. 심생밀문에서 심진연문에 들어가는까지 다 얘기를 했고 또 사땡 고집을 끊는 방법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을 건 뭡니까? 내가 이걸 깨달아야지 하고 마음을 내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게 도 닦을 마음을 내어 공부하는 모습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니 간단히 도 닦을 마음을 내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함. 간단히 도 닦을 마음을 내는 걸 말하면 세 가지 있으니 무엇이 그 셋인가? 첫째는 믿음을 이룩하여 도 닦을 마음을 내는 것.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신성치 발심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을 이루어지는 것은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교과 안정의 안거를 하는 건 전부 다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만 믿음이 생겨야만이 발심을 하거든요. 이거는 신성치 발심입니다. 얘기하자면. 둘째는 알고 행하면서 도 닦을 마음을 내는 것. 행 발심인데 아공복공 해야 됩니다. 아공복공하면은 평동공, 이제 초지에 들어갈 마음이 막 생기죠. 그래서 이제 또 도 닦을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셋째는 정덕하여 도 닦을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건 초지에 들어갔습니다. 초지에 해가지고 이지 삼지를 계속 밟아 올라갈 마음을 계속 내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도 닦을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체험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체험이 동반한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무엇이다 확인이 되면은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 안에는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과 안거 통해서 법문 들어도 지혜가 생깁니다. 단지 문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어느 문자를 떠나면은 그 지혜가 사그러져 버리는 문제죠. 그렇지만 또 진리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듣기만 하면 또 지혜가 또 생겨요. 불완전하죠. 그래서 사유를 해야 돼요. 사유할 때만 지혜가 생깁니다. 그것도 불완전하죠. 그래서 닦아야 됩니다. 뭔가 마음을 관찰하든지 화두를 들고 체득을 하게 되면 이놈의 지혜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성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을 이룩하여 도 닦을 마음을 내는 뜻. 이제 첫 번째, 세 가지 중 첫 번째 다시 한번 봅시다. 믿음을 이룩하여 도 닦을 마음을 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기대고 어떤 행을 닦아 믿음을 이룩해야 도 닦을 마음을 낼 수 있는가? 이른바 어떤 길로 갈지 결정되지 않는 중생이,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갈지 좀 결정이 안 된 중생이 있습니다. 부정치 중생은 그래요. 좋은 마음의 뿌리를 훈수한 힘이 있는 것이 기대기예요. 업의 가보를 믿고 10가지 좋은 행을 일으켜. 십선업이에요. 삶과 죽음에 있는 괴로움을 싫어하고 깨달음을 구하고자 모든 부처님을 만나 몸소 공양하고 믿음을 수행하며 일만급을 지나 믿음을 이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제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싫어한다. 그래서 깨달음을 구한다는 거거든요. 좋은 마음의 뿌리를 훈수하는 힘이 있는 것이 기대기에. 이 말은 뭐냐? 수행을 하려면 성근을 심어야 되거든요. 십선업을 닦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제 앞으로 큰 선지식을 찾아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공양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공양 올려야 돼요. 올리고 법을 청해야 됩니다. 문답을 하더라도 선생님 제가 배우러 왔습니다 하고 딱 드리고, 이 공양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근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전생에 불보살이나 수행자 선지식에게 공양 올린 그 공덕이 있는 사람은 이 생에 법을 듣고 바로 깨닫는다. 그렇지만 전생에 닦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깨달아도 차츰차츰 닦아가야 된다. 그게 도는 점수예요. 그런데 전생에
불보살뿐만 아니라 선지식에 공양도 올리고 정해를 닦은 이가 있다면 이 생에는 단박에 깨져 단박에 수행이 끝난다. 도노돈수를 얘기합니다. 이 보조스님이 이 얘기를 하는. 여기서 주목할 거는 공양 올린다는 부분이 있어요. 경전에 또 무수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공양 올리는 게 왜 중요해? 내가 공양 올리면은 올린 만큼 내 마음 탐심을 내려놓고 번뇌를 내려놓는 겁니다. 상호 소통시키는 거예요. 공양물이 선지식과의 관계를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공양물이 적어도 괜찮아요. 아주 하잘 것 없는 것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가질 것도 없으면 이 믿음을 나타내는 마음을 일으켜도 공양물이 됩니다. 그런 게 있어야만이 배우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선은장 스님 계시니까 앞으로 여러분 선은장 스님에게 한 수 배우겠다 싶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양 올리셔야 된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선지식 귀한 줄 알고 스승이 귀한 줄 알지 아무데나 퍽 가가지고 한 마디 턱 던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소문이 듣자 하니 선방 가면은 상하판이 없어가지고 야자를 한다 하는데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공부하는 사람 그래 버리면은 헛바람만 자꾸 들어가지고 도하고는 자꾸 멀어집니다. 선배 스님이나 구찬 스님들하고 존경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도가 귀하고 법이 귀한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 1만급을 지나 믿음을 이룩하는 것을 말한다. 1만급이라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 이놈 생각이 말이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만급이요. 생각이 하나로 정립되면 1만급이 안 되죠. 한 찰나가 됩니다. 이 이치를 알고 1만급을 알아야 돼요. 1만급 고지 곧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제 이것을 잘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육조 해능 스님, 육조 당인을 보시면은 10만 8천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나올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라 하는 건 한 생각 일어나면 시공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시간이라 하는 건 번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번뇌가 요동치고 너무 많으면 1만급이라는 말을 하고 점점점 정리가 되면 1만급이 안 걸리는 거예요. 자, 165페이지.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그들을 가르쳐 도 닦을 마음을 내게 하며 때로는 자비로운 큰 마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도 닦을 마음을 내며 때로는 바른 법을 멸하려고 할 때 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연으로 도 닦을 마음을 내는 것들이다. 자, 이게 도 닦을 마음을 내는 게 뭐냐 하면은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이 멸하려고 할 때 이는 인연 때문에 도 닦을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 외에 더 얘기를 하자면은 부처님 신통 부리는 거, 내가 너무 괴롭거나 남이 괴로움이 볼 때 도 닦을 마음을 내는 거. 그래서 도 닦을 마음은 신통, 가르침, 내가 아프고 힘드는 거, 남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다음 법이 불법에 멸하려고 하는 거. 이 5가지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이룩하여 도 닦을 마음을 낸 사람은 반드시 도를 이룩할 길로 들어가 끝내 도 닦을 공부에 물러나지 않으니 이를 열의 시약 가운데 머물러 바른 인과 맞아떨어진다고 한다. 자, 왜 그런 물러서지 않느냐마. 내가 지를 깨치고 다 마음을 내는 건 원입니다. 제가 전문 시간도 얘기했지만 원을 바라는 것은 길을 쫙 닦는 겁니다. 내 그 깨달음이라 하는 그 깨달음의 그 부처의 결과, 불가락하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 원을 바란다면 바로 수행의 길을 쫙 닦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원을 바라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을 낸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데도 말이에요. 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건 건장할 수 있고 어떤 건 건장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왕과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중생들을, 모든 백성들을 내가 안위를 하고 내가 다 보살피겠다. 이렇게 하듯이 내가 부처가 되어서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이런 발언을 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만 이렇게 발심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성불을 하지 않는 이가 있으면 나도 부처 안 되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니 이거는 그렇다. 목자와 같은 발심이 그래요. 100마리 양을 끌고 가다가 한 마리 없어지면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 지장보살 같은 분이에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들은 바로는 선방 스님들이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제가 찾아가면은 나는 못 깨쳤기 때문에 못 가르쳐 준다. 이런 분이 많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가 하면은 배사공 같은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배를 타고 건너는데 지 혼자 건너지 말고요. 다른 사람 태워. 그러면 자기가 노를 지어 가는 거예요. 자기도 건너가고 남도 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자기가 수행한 만큼, 자기가 깨달은 만큼, 자기가 체득한 만큼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치고 자기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 근중에 거기서 배우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줄 때 수행 풍토는 점점점 좋아집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져요. 누구 말 맞다나 이목구 하도 드시오. 주피 딱딱 치고 그냥 1시간 앉았다 일어서니까 어느 제가자 하는 말이 이목구가 사람 잡네. 그래 버립니다. 이목구 쓰는 방법도 가르치지 않고 이목구를 외워야 되는 건지 이목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이게야. 그런데 온갖 망상표도 1시간 다 지나가 버리더라 이게야. 그러니까 이목구 사람 잡 온몸 수시가 아프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목구 하던 이렇게 들고 이건 어떤 뜻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을 상세하게 이루어주고 그래 끝나고 나면 하나하나 물어서 어떠냐 물어보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철 나고 두 철 나면 수행한 만큼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수행한 만큼. 그리고 자주 대화를 해가지고 불법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공유할수록 여러분들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그들을 가르쳐 도닦을 마음을 내게 하며 때로는 자비로운 큰 마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도닦을 마음을 내며 이것도 했군요. 이처럼 믿음을 이룩하여 도닦을 마음을 낸 사람은 반드시 도를 이룩할 길 이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어떤 중생의 좋은 마음의 뿌리가 적다면 자 좋은 마음의 선근이 적다. 선하는 건 착할 선자인데 선한 뿌리는 어떻게 생기냐. 뿌리는 이런 역할을 해요. 자양문을 빨아들이면서 삭을 틔우고 줄기에 잎을 내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선한 뿌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깨달음의 꽃과 깨달음의 열매를 내게 하는 것이 선한 뿌리예요. 선하다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한 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시를 해주고 어려운 사람 자원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선한 뿌리가 아주 튼튼해집니다. 이런 분들은 수행하면 번뇌가 적고 빨리 수행체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내 공부만 하면 되지 하고 하는 사람은 10년, 20년 걸릴 수가 있지만 남을 도와줘 가면서 수행하는 사람은 1일, 2년 만에 성취도 가능하다는 거죠. 10년, 20년 안 걸리고. 그래서 좋은 마음의 뿌리가 적다면 아득히 먼 옛날부터 번뇌가 매우 두텁기에 부처님을 만나 공양하더라도 하늘의 신이나 인간의 씨앗을 일으키며 또는 이성의 씨앗을 일으킨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성문 영각이 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천사의 신으로 태어나기를
바란다 이기죠.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설사 대성을 찾는 사람이 있더라도 근기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어떤 데는 공부에 나가고 어떤 데는 공부에서 물러난다. 근데 이게 좋은 마음의 뿌리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근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 마치 뭐 같던가 하면은 차를 타고 가면서 휘발유를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길게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차가 멀쩡하지 못 갑니다. 기름 적으면 얼마 안 가졌고 스톱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근을 심는다 하는 거. 선한 뿌리를 계속 심는다는 게 뭐냐? 먼 길을 가는 기름을 채우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아직 1만 급이 지나지 않았어도 그 가운데 좋은 인연을 만나기에 또한 도 닦을 마음을 내기도 한다. 이른바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도 닦을 마음을 일으키며 때로는 많은 스님들을 공양함으로 도 닦을 마음을 일으키며 때로는 이성의 가르침으로 성모 영가의 가르침을 듣고 도 닦을 마음을 일으키며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배워 도 닦을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 닦을 마음을 낸 것은 아직은 모두 굳은 마음들이 아니므로 신심에 이래 장한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나쁜 인연을 만나면 때로는 도에서 물러나 이 성문과 영각의 이치에 떨어지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뿌리가 흔들지 말아야 돼요. 뿌리가 튼튼하면 아무리 바람이 불러도 가지 꺾여도 다시 그 잎과 사기 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뿌리를 많이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한 뿌리를 내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강당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이게도 마찬가지예요. 선배 스님들 신발 닦아주기, 더 신발 깨끗이 씻어 드러내놓고 안 하고 몰래 이런 거 전부 다 공덕을 짓는 거, 성근을 심는 방법이에요. 그럼 마당도 일찍 일어나 마당도 쓸고 또 어느 스님은 일부러 공양주를 합니다. 한철 제가 공양주로 살겠습니다. 이 전부 성근을 심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 어렵고 힘들면 도와주고 또 아빠가 대굴대굴 굴면 들쳤고 병원 얼른 뛰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 전부 성근을 심는 방법이에요. 나무 도반도 옷도 빨아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런 겁니다. 그 전부 다 성근을 심는 방법이에요.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리를 하고 번뇌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도 닦을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자, 도 닦을 마음을 낸 모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여러분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도 닦을 마음을 언제 낸 줄 아십니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 바꿀 때가 됐다 생각을 하고 할 때 내가 수행해야 되겠다. 그때 마음을 일으켰어요. 저는 수행 좀 한 사람입니다. 몸이 되게 아프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이성에서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들긴 수행할 마음이 나대요. 그것만 다행스럽죠. 사실은요. 그래 이 죽음이 눈앞에 보이고 막 그냥 도저히 이제 앞길이 안 보일 때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출가할 때는 말이요 도 닦을 마음을 내가 출가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 막 인생에 고민을 해가 출가한 사람도 아니고 육체적 고통에 정신적인 뭐가 있어서 출가한 거 아니에요. 다만 노스님 이름자 듣고 내가 출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냈으니까 이 박예선 노스님 고짜 송전 노스님 입적하셨죠. 그냥 법문하러 오신다. 원로 단으로 법문하러 오신다는 말을 듣고 출가를 결심했으니까. 그때 뭐 도 닦을 마음이 내고 그런 거 없어요. 발심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가 주의심에 가가지고 출가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나 상자 안 받는다고 막 펄쩍펄쩍 뛰는 거라. 아이 그런데 옆에 내도 주의심하고 술 마시고 말 곤드레 만드레하고 깨깨거리는 스님 한 분 있었어요. 되게 안 좋아하는 스님인데 옆에서 아니 출가하려고 하는데 왜 막느냐고. 그걸 오히려 주지를 설득을 해가지고
제가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 중에 오히려 좀 고맙게 생각하죠. 술 마시고 이런 건 안 좋았지만은. 그래, 알고 보니 그 스님은 만다라 주인공이라 그러는데, 얼굴도 잘생겨 영어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30년 훨씬 넘은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 그 중에 지금 믿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그 주심 속퇴를 했어요. 처자식 다 했더라고요. 그래, 양심 있기에 상자 안 받는다 그랬죠. 보니까. 그래,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은사 선생님한테 쫓아와가지고 성적을 올렸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절집이 돌았다는 건 전생도 인연이 있는 거고, 여러분 도 닦을 마음 발심하는 씨앗은 있습니다. 있으니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질문 없어요? 예. 변이 생사를 몸에 없는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고? 어떤 방법으로? 대승 기신론에 나오는 방법들을 해야지. 사마토 이파사나 수행에서 생사를 해탈해야지. 예? 육체가 없으면 육체를 이제 만들어야지. 그래서 10법계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 10법계 중에서 5번째 인간계 5번째 속하면 한 주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계 밑으로는 수행하기 힘들어요. 고통이 많고 인간계 위에는 즐거움이 많아서 수행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하기 가장 최적의 세계는 바로 인간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들도 일부러 저기 천상 세계에 있다가 인간의 몸을 받고 수행을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랍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태어날 때 뭐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인간의 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성근을 심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해요. 발언을 해야 됩니다. 다시 반드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겠다. 그것도 여자 몸 말고 남자 몸으로 받겠다. 마다선에 출가해야 되겠다. 이래야 됩니다. 왜 하필 남자 몸이냐? 이유가 있어요. 여자 몸보다 남자 몸이 훨씬 수행하기 좋아요. 수행하기 제일 좋은 환경이 남자 몸이에요. 여자 몸 아닙니다. 계율에도 보면은 이 비구니 계율이 더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생리진기 갈린 게 있습니다. 생리진 것 때문에 걸림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율이 한 100여 개 더 많습니다. 이유가 그거 있는 거예요. 이 여자 몸도 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 몸을 수행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자면 좀 힘든다 이 말이죠. 이 까라마 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몸 받기를 해야 되고 좋은 스승 만나기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발언을 해. 기도가 필요해요. 그때. 그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근데 다음에 반드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발언을 해야 되고 또 중신이 돼서도 49일 동안 늘 불보살이 기도를 해가 좋은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끝냅시다.